신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나를 쓰러뜨린다. 언젠가 제 집사람이 막 싹을 틔운 잎줄기 하나를 물컵에 담아 식탁에 두고 애지중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도 아닌데 식탁 위에까지 올려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고 핀잔을 주었죠. 그랬더니 집사람은 특별하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탁기 속에는 옷에 묻은 먼지 등을 거른 거름망이 있잖아요. 그게 그 거름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거름망에 콩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걸 끄집어내려고 하다가 그냥 두었는데 그게 기어이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세탁기가 어떤 건가요? 온갖 더러움이 묻은 옷을 빠는 기계가 아닌가요? 햇빛 한번 들어오지 않는 데다 세제가 풀린 거친 물살이 소용돌이 치기도 하고 찬물과 뜨거운 물이 뒤섞여 나오는 곳입니다. 한 알의 콩이 싹을 틔우기엔 정말 열악한 환경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도 콩이 싹을 틔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제가 놀라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자 집사람이 이번에는 새알처럼 주렁주렁 새끼 감자를 매단 감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집사람이 지난 여름에 바구니에다 햇감자를 신문지에 싸서 베란다 구석에 둔 것이었어요. 감자는 햇빛을 받으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에 푸른 빛을 띠는데 그게 인체에 독이 된다고 해서 햇빛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깜빡 잊고 가을과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 열어보자 감자가 싹을 틔운 것이었어요. 잎은 나오지 않았지만 감자 눈에 싹이 돋았으며 아래로 줄기를 뻗어 주렁주렁 크고 작은 새끼 감자를 매달고 있었죠. 집사람은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 새끼들을 가지게 한 감자한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콩과 감자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은 최악의 조건이었죠. 흙도 바람도 그리고 물도 햇빛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콩과 감자는 싹을 틔웠죠. 감자는 줄기를 뻗어 새끼까지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요? 만일 제가 그런 환경에 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 콩이라면 더 이상 고통을 당하기 싫어 하루속히 죽기만을 원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옥토를 놔두고 왜 하필이면 세탁기 거름망 안에 들어가게 했는지 신을 원망하는 마음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콩은 신을 원망하기보다 그래도 세탁기 안에서도 거름망 안에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최선의 삶을 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사가 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조건 속에서 싹을 틔울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 감자라고 해도 빨리 죽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찾아오는 봄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감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서로 몸을 맞대고 체온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흙 한 줌, 물 한 모금 먹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새끼들을 잉태하는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들을 통해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며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신이 저에게 주는 고통은 어쩌면 신의 사랑의 선물인지도 모르겠어요. 신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저를 쓰러뜨리는 방법을 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것도 모르고 늘 신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죠.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사람한테 고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누가 묻자 몸은 자라고 마음은 자라지 않는 식물인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은 저의 마음을 자라게 하고 영혼을 성숙하게 합니다. 제가 그런 식물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기꺼이 고통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지요. 실패와 패배로 쓰러져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씨앗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모든 성공과 승리 속에는 실패와 패배의 씨앗이 숨어 있고 모든 실패와 패배 속에는 성공과 승리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실패란 본질적으로 내가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나 집단이 나를 거부한 데서 비롯되는데요. 그 거부의 형태는 우리가 실패라고 여기는 것만큼이나 다양하겠죠. 그러나 거부당했을 때 대응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참고 견딤으로써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와 참고 견디지 못함으로써 그대로 주저앉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경우는 괜찮지만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인데요. 다시 일어서기 힘이 들 때 신이 왜 나를 실패라는 이름으로 바닥에 쓰러뜨리는가를 곰곰 생각해야 합니다. 신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더 멀리 가게 하려고 더 큰 뜻을 품게 해서 더 크게 쓰려고 쓰러뜨림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에게 신은 결코 도움을 늦추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신이 도와줄 때까지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우리가 쓰러져 있던 삶의 바닥을 생각하면서 바닥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시로 성찰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을 딛고 굳세게 일어선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 바닥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냥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이상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